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해요. 인류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말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하등하다, 또 악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 그것만이 진리다.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진짜 실제는 저 너머에 있을 것이다. 그게 진짜다. 그게 본질이다. 그래서 육체는 가짜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짓누르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요즘 시대는 현대 시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명품 사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비싼 돈 주고 사면은 그 기능 값을 하기도 하겠지만 이 로고, 마크가 보여야 하잖아요. 그게 있어야지만 자기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명품이 아니더라도 참 요즘 보면 저렴한 브랜드들도 요즘 티셔츠 하나만 사려고 해도 뭐 여기 가슴팍에 조그맣게 로고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크게 로고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 많이 나오던데 다 그런 흐름에서일 거예요. 명품 관련해서 참 요즘 뉴스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참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이 나오지만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그 코로나 당시 어땠습니까? 못 나갔잖아요. 해외로 못 나갔는데 돈은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명품을 참 많이 샀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그 명품 매출이 쭉쭉 오히려 더 성장을 하다가 뭐 지금 와가지고 내려오고 그런 추세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보여지기 위해서 외모 많이 가꾸시잖아요. 얼굴 잘 가꾸죠. 요즘은 참 저도 뉴스 보고 TV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술이 참 좋아가지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아무리 주름이 많아도 여기 귀 쪽에 살짝 찢어가지고 쫙 당겨서 꼬매버리더라고요. 꼬매버리면 여기 눈썹 위에도 실로도 올리면은 피부가 쨍쨍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이 든 게 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그때 한참 성형 수술 뭐 유행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빚어놨는데 천국 가서는 너 누구냐고 못 알아본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물건으로 치자면은 기능보다는 디자인에 감추어진 이 본질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의 영적인 상태, 즉 신앙의 성숙 같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외형적인 모습,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내면을 다듬기보다는 겉으로 예쁘고 멋있게 또 체면도 세우고 이거 꾸미고 저거 꾸미고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 추구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 그게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의 지금 시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절이죠.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10절에 나오는데요. 20년이 걸렸어요.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2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안으로,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고요. 또 밖으로 대외적으로는 외교나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제일 번성하고 제일 잘 나가고 있던 그런 때였던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3절이에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먼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라고 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이죠. 이제 진짜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진짜 성전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재로 잘 지었다고 한들 이 하나님의 준공이 안 떨어지면은 그냥 건축물일 뿐이잖아요. 그 기능을 못 하니까요.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시겠다는,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받으실 그 이름이 그곳에, 성전에 영원히 머물 뿐만 아니라 눈길과 마음도 항상 거기 있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그곳에서 이제 내가 너희의 경배를 받을 거야,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야,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의미겠죠. 자,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4절 5절 이어서 나오는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네. 자, 조건이 있죠. 자, 먼저 4절 5절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 조건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자, 어떤 순종이냐면 아버지 다윗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라고 말씀하셔서 솔로몬이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처럼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렇게 보기 좋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4절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잖아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보통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해도 하나만 못해도 그 한 개 참 못한 게 되게 크게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면은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좋은 면전도 있지만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하는 거 보면은 죄를 먼저 떠올리게 되기도 해요.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윗과 같이라는 의미는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 이후에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쌓고 있다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하겠죠. 자, 그러면 솔로몬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기도 했습니다. 참 영광스럽고 웅장한 이미지이죠.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뭐 아무렇게나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솔로몬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장엄하고 거룩한 성전이 있어도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그냥 거저 주어진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조건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과 또 헌금을 얼마나 하는 것과 또 내가 몇 대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다 보이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옷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안에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가진 그 외적인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다윗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 아무 모르더라도 나만 알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받을 점이 다 있겠지만 아마 확실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분명한 것은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또 여러분들도 또 누군가에게 그 순종의 본이 되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당연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셨냐면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7절에서 이스라엘을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가차없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성전이라도 던져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도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백성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져도 그 성전을 던져버려서라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겉으로 보이고 포장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고도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벌 내용을 한번 보면요, 단순히 너희 다 흩어버릴 거야, 너희 멸망시킬 것이야, 단순히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뭔가 진짜 실질적으로 와닿게 좀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예요. 7절부터 9절까지 7, 8, 9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건데 그 벌 때문에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될 것인지, 어떤 말을 듣게 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비웃음거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수치스러운 조롱거리가 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8절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묻는 거죠. 여호와라는 신 섬기더니 얘네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대? 왜 이렇게 다 망해버렸대? 라고 물어보면은 또 9절에서 이제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라고 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대 물으면 하는 얘기가 그거야. 지들이 자기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준 그 여호와라는 신을 버리고 다른 신 따라가서 저렇게 된 거지 않느냐 라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여기까지 참 생각을 해보면서요, 제가 갑자기 막 얼굴이 붉어진다 할까요? 막 부끄러운 거 있죠. 제가 같이 막 수치스러운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정말 수치스럽게 오늘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 한국 교회가 떠올랐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쟤네들 왜 저러고 있대?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어떤 교회 때문이다, 그 교회 때문이다, 그 한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참 그런 우리가 그런 현상, 이런 현상 앞에서 그런 특정 교회, 단체, 인물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렇게 7절, 8절, 9절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너희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기보다는요, 본질에 더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더욱 순종하여 주실 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회복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20대가 되어서 이 세계를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전 세계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30대가 되고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40대가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이 땅, 우리 이 지역, 우리 동네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더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 보이는 것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모습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특세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주제를 십자가 아래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있잖아요. 말씀 잘 들으시고요.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을 원하실까?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그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 본질을 붙잡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시면서 잘 살아내시는 교회로서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